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새까만 우리 마음속에 새빨간 예수의 피로 바꿔주시느라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의 것으로 바꿔주시사 말씀을 먹게도 하시고 전하게도 하시사 그대로 토해내게도 하시사 주님이 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포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순환되어서 토해지게 하시사 그대로 만육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책에 있는데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이런 한번 저도 이 책을 봤어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저도 이걸 주문해서 사갖고 여기에 보면은 그 암 박사님이신데 우리 세포가 이분도 좀 믿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일을 하고 저는 이걸 보기 전에 책을 썼던 건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각자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자기에게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들어와서 호르몬은 꼭 필요한 데 가서 딱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 안에서 부족한 데 가서 딱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떡이다. 우리가 떡을 먹으면 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 고기 먹은 것, 야채 먹은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서 효소와 같이 작용을 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래야 몸 밖으로 에너지가 발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먹으셔야 돼요. 들은 걸 갖고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먹은 걸 갖고 속에서 계속 소화작용, 흡수작용, 순환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답게 뿜어내지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제 책도 그렇고 원론적인 거,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이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해서 원서를 갖다가 보시기도 하고 역사적, 시대적,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신령한 떡으로 먹으셔서 내가 신령함으로 살아 있어야만 신령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령한 작용이 아니라 육신의 작용밖에 안 돼요. 그냥 말을 한다거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작용을 해서 신령한 성품이 나타나고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이 몸에 병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상처, 기억, 잘못된 습관들이 다 이게 이 독이 빠지듯이 이 독이 빠지고 이 기억된 우리 세포 속에 기억된 정보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녹아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덩어리가 들어가지만 계속 이렇게 작용이 돼서 그냥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수 그러는 것이에요. 흐르는 물처럼 피가 흐르면서 생명작용을 하는데 죽은 사람은 피가 안 흐르죠. 그죠?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물질이 하나의 물질이에요. 돈 들어갔냐 돈 나갔냐. 내가 이득이 있느냐 내가 이득이 없느냐. 이렇게 아주 메마르고 강팍한 그냥 서로 이용해 먹기가 되는 것이에요. 너 거 있는 거 이용, 내 거 있는 거 이용. 서로 알면서도 상부상조한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상부상조가 돼요.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갈급한 상태로 먹어야 된다. 내가 뭔가 말씀이 고갈된 상태 같아.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강팍해지고 왠지 이렇게 훈기가 없어지지, 온기가 없어지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먹으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먼저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내 안에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이런 것들을 녹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했던 걸 또 녹여주시고 이러면서 내가 먼저 어루만짐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야 이 세포들이 예뻐져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세포가 자살한다. 세포들이 자살을 해요. 왜 자살하냐면요, 기능이, 세포에도 수명이 있는데 기능이 다 했거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몇 시간 할 것을, 며칠 할 것을 몇 시간 내에 다 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린대요. 세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것을 짧은 시간에 다 해서 죽어버린대. 세포가 죽어버린대요. 참, 그래서 우리는 셀그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셀이에요. 하나의 셀. 우리가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세포, 60조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명작용이 일어날 때, 생명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자꾸만 번식하고 번성하면서 세포들이 잘 자라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란가 저도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포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절에 보면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 죄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정보는 바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과 뱀의 말이, 뱀과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 뱀과 사람 하와인 아담하고 피조물끼리 이렇게 섞여져 갖고 말이 섞여졌어요. 그랬더니만 이 생체 작용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요, 관계를 갖다가 둘이만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예수와 같이 껴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람끼리는 사랑하자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같이 만나질 때 온전한 사랑이고,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예수, 살아있는 세포가 가서 이거를 삼키는 것이에요. 사망에 속한 것을 삼키는 것이, 이게 에너지의 체계가 다른데 하늘에 속한 이 에너지가 땅에 속한 것을 이렇게 삼켜서 부드럽게 삼켜갖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세균이 들어오면요, 딱 포위한 다음에 쫙 이렇게 잡아서 녹여서 삼킨 다음에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없어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내가 하게 되면 계속 기억이 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다 기억이 되면서 이것이 자긍함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조금 괜찮다고 하면 뭔가 이걸 뜯어보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활동을 할 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나서는 이게 세포들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마치면 죽고 또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꽤 두꺼운 책인데,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김영준. 그래서 이런 거,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정이 나와요. 여러 가정이.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제 말씀하고 먹어질지 여러분이 이제, 근데 제 설교를 조금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에요. 이런 책 말고도 저도 수도 없이 과학책이라든가 예술학 책이라든가 음악 현상학 책이라든가 언어학 책이라든가 수도 없이 봐요. 영이 안 열릴 때는 이거 다 무슨 소리지 이렇게 돼요. 과학이면 과학이고 예, 음악의 현상, 철학의 현상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냥 하나의 학문에 불과한데 말씀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다 말씀으로 예,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정립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립된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세포들의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 세포라는 거, 이 생명작용은 세포가 하는데 이 생명은 바로 말씀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은 모든 학문을 총괄해서 그 위에서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학문 따로 말씀 따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작용을 하면서 이런 학문 저런 학문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문화 다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지각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열리면서 참된 자를 알게 되다 보면은 좋은 지각을 주나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분야가 확실하게 열리면서 먹고 입을 것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맨 마지막 걸 제가 한 번 더 다시 해드리겠는데요. 예, 해드리는데 오늘 이런 말씀. 여러분 물질이 귀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귀합니까? 물질이 귀해요? 마음이 귀해요? 자, 물질을 갖다가 돈덩어리 갖다 던져줬어요. 지금 전도사님 잘 안 보이네. 예, 옆으로 바짝 오세요. 저기 전도사님. 제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한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물질을 갖다가 그냥 쉽게 말해 돈덩어리를 갖다 던져줬어요. 상품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몇 개를 줬어요. 그렇지 않고 조그맣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다가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으로는 마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그러지만 그래도 좀 실제적으로 내가 유용하게 돈덩어리가 낫지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물질은 여러분의 세포에 아무런 작용을 못해. 물질 쓰고 나면 끝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것들은 계속 남아서 이 생명의 세포에 남아서 세포와 같이 공명이 돼서 남아 있어 갖고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에너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끔 생겼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주는 사람들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에너지, 세포들에서 뿜어내는 이 에너지가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세포들을 살려주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정상세포와 암세포하고 같이 이렇게 시린다든가 이렇게 놓고서 봤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있는 집은요 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같이 어우러져서 세포 작용을 하면 같이 잠깐 병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감정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의 확증. 피 흘리시까지 고통하신 그 고통스러움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믿어질 때 내 안에서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확 살아나면서 눈물, 내 안에 기억됐던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확 쏟아질 만큼 세포들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소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덤덤하다. 그냥 물에 묻한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라우디아 계열처럼. 그럼 하나님 뭐랬어요? 토해버리겠다.
무기력해지고 살기 쉽지 않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감을 얻는다는 거.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일감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살리는데 이것이 일로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이 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바로 영혼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절대로 돈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예. 제가 볼 때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가난한 아이들, 엄마 없는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걔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이 저의 세포를 계속 살려나게 했어요. 부자들, 넉넉한 사람들,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은요 에너지를 살려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같이 착해지면서 하나가 되고 변화가 오잖아요. 변화를 줘요. 세포들을 살려내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마음들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선은 뭐예요? 악을 이기는 게 선이에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세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 많은 종교가 마음을 닦는 걸 많이 해요. 불교도 자비를 하고 많은 이 종교들이 이 마음을 좋게 하는 걸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로 심판을 이겼다 그랬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야. 죄의 덩어리야. 그래서 이렇게 이 몸 자체가 다 죄를 짓는 몸뚱아리예요.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를 빨리 십자가에 올릴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로 올려놔야 돼. 나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만남의 정점이 바로 사랑이에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작은 빛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데 작은 빛이라도 딱 비침이 오면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이간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으로 볼 때 이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는 것마다 이간이 되는 것이에요. 에너지를 재기 때문에 이쪽 에너지, 내가 필요한 에너지 쪽에 내가 붓는 것이에요. 이쪽이 부족한 사람은 이쪽으로 붓게 되고 저쪽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쪽으로 뭔가 또 취미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또 취미생활 쪽으로 이렇게 딱 붙으면서 뭔가 서로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것이 다 필요하지만요. 정말로 우리 세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에너지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 몸뚱아리가 죄를 짓는 몸의 세포들로 구성돼서 죄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은 말이 필요 없죠.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있어야 네 것도 내 것도 다 다를 수 없으니까 다 갖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우리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라. 그래서 아이들과 만날 때도 너도 가입표 할 수 있고 나도 가입표 할 수 있고 똑같이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만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대적인 차이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아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난다. 그렇게 생각. 성경책 읽고 그냥이 아니라 늘 내 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생명작용에 의해서 이 말이 아니라 주파수, 내 안에 있는 에너지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나가지만요.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냥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마 너 쉽게 말하면 너 아마 하나님 이거 선악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아주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진동 그 에너지가 먹고 싶도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도록 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피조물의 에너지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에너지, 태양계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 태양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밤에는 달과 별로부터 오는 에너지,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빛이 있잖아요. 빨간빛 같은 사람, 푸른빛 같은 사람.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서 섞여서 잘 둘이 사이 좋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언제라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의 에너지를 가질 때 그게 빛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둠. 어둠의 에너지와 빛의 에너지는 극심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의 에너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게 되면, 나를 십자가에 올리게 놓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서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거죠.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내 생각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서 자기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내 사명이 뭔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내 안에서 열리게 돼요. 잘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잘하는 것이 할 때 기뻐지고, 또 다른 사람이 기뻐지고, 내가 기뻐지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그래서 나도 하나의 존재, 나의 존재감이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살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에요. 세포들이 아까 자살한다 했잖아요. 세포가 기능이 다 했거나 할 일이 없으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빨리 끝내버리고 죽어요. 그냥. 그냥 빨리 끝내고 죽는다는 거죠. 세포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살 것을 갖다가 짧게 살고서 세포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일을 해버리고.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에너지를 뿜어낼 때 누군가의 짐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대로 내가 남의 짐을 질 때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질 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적이 이기적이야. 귀찮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또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뭐죠? 이렇게 보는 거 뭐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서 어때요? 자기가 좋은 것만 이렇게 누르면 보게 되잖아요.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쩌지 온 친구지 말씀대로 아이들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에너지를 그걸 계속 삼켜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살려내주는 것이에요. 그게 내 세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스마트폰 갖고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기적이 되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구차한 것들, 아픈 것들을 계속 받아주고 저도 보니까 제 세포들이 제가 막 지칠 때는 누가 힘든 얘기하면 듣기 싫어져요. 예. 귀찮다는 싶고 내가 이거 왜 들어야 이렇게 돼. 그런데 제가 좀 쉬고 이렇게 할 때는 열심히 그 남의 문제가 왜 이렇게 또 내 문제 같은지 막 온몸에서 열을 내가면서 남의 문제가 내 문제로 돼갖고 막 열을 내고 막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의 문제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들어와서 제 세포들을 막 살려내는 거죠. 살려낼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저절로 기도해 내 속에서 답을 찾느라고 아우성을 쳐요. 내 세포들이. 그렇게 빛이 들어와서 생명작용을 하는 거죠.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적으로 남을 위해서. 그래서 옆에 사람은 아주 쓸데없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 이제 이용당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연약해질 때는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이용당하는구나. 이거 뭐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세포가 이렇게 쉼을 얻고 좀 푹 자고 이럴 때는 뭐 그냥 그게 생명인 것 같아요. 삶이야. 또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이 이거 저거 막 나오면서 이거다. 그래부터 막 전해갖고 이거 같아. 오늘 말씀은 이거야. 이거 있잖아. 어저께 들었는데 있잖아. 이거 같아. 아무래도 말씀이. 그렇게 그게 생명, 예수 생명이 와서 우린 질그릇을 노릇하는 거구나. 질그릇 노릇하는 거구나. 그냥 하나의 그릇으로서 예수 담은 사람이로구나. 거의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이렇게 여기 찾아오시는데 보면은 거의 짐을 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짐을 지고 오시고서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참 어떤 때는 우리 딸이 짜증을 내요.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밤엔 또 잠 안 자고 원고 써야 되니까. 그런데 보면요, 그게 원고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이거 뭐야, 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예, 계속 제 몸 안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동을 치면서 에너지가 더 활성화되는구나. 예. 여기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포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세포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그 만물 중에 우리 하나가 인간인데 우리도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참 빛으로, 참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생명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예, 그게 교회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랑을 계속 뿜어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사랑이야.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사랑이 나가요. 바깥에서 같이 고리를 끼게 돼요.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랑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간 것, 바깥에 나간 것은 다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정량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내 안에서는 생명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내 현상이 어떻게 되나. 내가 왜 잠깐만 깔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 모든 것이 귀찮아지지? 그만큼 생명작용, 사랑의 작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럴까?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가입해요. 세상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예, 이렇게 해서 세상은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익을 창출하기 딱 뽑아냈어요. 내 것을. 그러면 그 나머지 또 들어가서 항상 예,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여러분 말씀에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몸의 법이 믿음의 법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교자씨 말한 믿음이 이런 것처럼 한 번 빛이 한 번만 정확하게 비추면요. 여러분 몸 안에서 확 살아나면서 그때부터는 생명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계속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계속 해방하는 작업을 계속 자유케 되는 방법. 이 생명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십 분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러분 안에서는 이제 말씀 듣고 툭툭툭툭 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사는 것이 복된 거구나. 근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죽는 것이에요. 계속 뿜어내는 작용을 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정말 조그만 교회잖아요. 아이들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교회인데 계속 뿜어내는 것이에요. 뭐 신문으로 나가고 책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카톡으로 나가고 계속 뿜어내면서 생명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만유 가운데 계신 이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생명과 계속 컨택을 하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면서 뿜어내고 또 만유 가운데 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순환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인 것이에요. 내 세포들이 살아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 사랑의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익이 무엇이 이익이냐. 여러분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세요?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먹히러 오신 것처럼 나도 먹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세포들이 승리해요. 먹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좀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일을 시키셔야 돼요. 아무거라도 해서 편지 쓰기를 해서 잠깐만 사랑을 주는 일. 편지 쓰기를 해서라도 무엇을 만들어서 주는 일. 조그만 저희도 지금 상추도 갖고 가는데 갖고 와서 참 주는 일을 해서 계속 내 수고를 통해서 주고 내 수고를 통해서 주고 이 수고라는 것은 내 생명의 활동이잖아요. 이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만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을까? 여러분의 수고를 어떤 걸 주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줘요. 그럼 그 가족에게 물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감아서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싸서 먹이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와 함께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 먹는 음식은 어때요? 돈 주고 사 먹는 것이에요. 저는 절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외식을 안 시켰어요. 철저히 저는 진짜. 엄마가 바쁘지만 조금 태우지만 잘 태웠어요. 잘 태우지만 어떻게 해서도 열심히 해서 먹였어요. 왜? 사랑을 넣어서 먹인다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새 엄마들 그거 외식하면 안 돼. 열심히 만들어서 손에 사랑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한테 고마운 줄도 알죠. 감사할 줄도 알고. 부잣집 아이들 옛날에 보면요. 이제 밥하는 사람이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해요. 엄마가 나가서 돈 버느라고 애썼잖아요, 아빠랑. 근데 그거는 안 보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그 아줌마들한테서만 그 사랑을 이렇게 먹었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해준 것이 뭐야?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돈 갖고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수고를 하셔야 돼요, 수고. 내 몸이 직접적으로 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니까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뿜어다가 먹이고, 예. 입히고, 저는 그래서 빨래도 이렇게 개서 내 에너지가 들어가서 입히고,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빨래를 다 쫙 이렇게 해서 손으로 빤빤히 이렇게 손으로 문대줘요. 애들 옷을 빨아서 이렇게 개주시면. 아이고, 이쁜 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손주들한테, 외손주들한테 사랑을 집어넣어 준 거죠. 얼마, 몇 달 뭐 같이 안 살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오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요. 아주 진한 사랑, 더 나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기억하게 이 세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빚어졌기 때문에요. 진한 사랑일수록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우니까. 최고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그 생명으로 할 때 가장 깊이 가장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주는 거죠. 사랑의 기억. 절대 떠나지 못하는 거죠. 절대 탈선은 못하는 것이에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한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진한 사랑의 이 진동을 가지고 줄 때 그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돈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붙잡아요? 사랑으로 붙잡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붙드사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사 이랬어요. 말씀 사랑이 가서 이 세포들의
활동을 딱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잘해주고 장로님이 잘해주고 목사님이 잘해주고 선생님이 잘해준 거 이거는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 세포를 딱 나머지는 힘해진 것이고 그 세포가 딱 붙잡힌 것이에요. 이 기억 속에 사랑이라는 걸 완전 완벽하게 딱 붙잡고 천국까지 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말재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 말뿐이에요. 그래서 말에서 조금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까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까짜다. 말은 근사하게 갔다 했는데 속에서는 예수가 없구나. 수고가 없는 거죠. 기도도 수고 다 수고야. 수고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진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과 의롭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도 진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요. 저도 막 매달려요 정말.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심부름할 테니까 주세요. 더 어린 아이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무슨 말부터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말부터 시작할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심부름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어떤 말부터 할까요? 순서를 가르쳐주세요.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진짜 도 닦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 닦는 것이에요. 뚝 되면 될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그렇게 깊이 도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도야도 되고 많은 것에 유익이 돼요. 여러분 몸이 훨씬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독이 빠지는 것, 쉽게 말하면 독이 빠지는 것이에요. 욕심쟁이가 빠지는 것이에요. 육정이라든가 혈통에 들어온 어떤 그 저주받은 거. 이게 저주가 뭐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형틀이에요. 우리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죄값으로.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안 풀어져요. 우리 가게에서 흐르는 저주 그러잖아요. 다 저주받았어 우리는. 우리 꼭대기 아담의 가게를 받아서 우리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가야 가게에서 흐르는 혈통, 죄가 저주가 풀리는 것이에요. 그 역시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고는 저주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완벽하게 우리 몸 안에서 혈통으로 들어온 모든 죄성, 강력한 죄성이 또 이 가족마다 저 가족마다 조금 다 어떤 집은 도박이 또 죄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 죄성이 있고 어떤 집은 또 음란의 죄성이 있는 집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죄성을 이 죄성보다 강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딱 와서 붙잡아 놓고서 이 세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석이에요. 꼼짝 못하더라.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어려운 일 당하고 사역을 해도 계속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어려운 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요. 적극적으로 매달리세요. 이걸 풀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 왜 되다가 말고 왜 잠깐 묶이냐. 십자가에 완벽하게 안 올라가서 그래요. 내가 저주받았다는 이 사실,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갔어요. 믿어질 때까지. 작전기도 하세요. 작전기도.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풀렸다 하면서 성령, 진리의 성령, 뭐 방언하고 뭐 보인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그때 해방이 돼요. 저주가 풀리게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듯이 일이 풀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일이 이 사람 불러들이고 저 사람 불러들여서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십자가가 머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 불러드릴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3장 15절, 그다음 2장 25절, 쭉 이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31절,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한 38절까지 쭉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 인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장 2절 쭉 보시고요. 요한일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씀을 가졌잖아요. 신령한 예수님 말씀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육체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육체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시지? 이걸 왜 보게 하시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역사를 받지? 이렇게 신령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을 한다는 거죠. 너 그거야, 나 저거, 이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면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렇게 해서 훨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요, 관계가 마귀한테 안 져요. 마귀한테. 그렇지 않으면 이 보이는 빛으로 하게 되면 자꾸만 판단이 돼요. 영적인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위에서, 아,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거 잠깐 보이게 하시는 거야?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야? 뭘 배우라고 하실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생명의 진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절대 사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100번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나? 어떻게 해야 내 세포들에게 유익이 되냐?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이 세포들, 나를 유지하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되나? 환경을 보면 불편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너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이거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갖고, 그 명령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뭐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불쾌한 소리를 듣게 했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듣게 하셨지? 그래서 이걸 삼키는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해서 쭉 16절, 17절 다 이게 이제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옛날에는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은 그 이상의 빛이 와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신령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먹힘의 원리예요. 이게 오늘 당면에서 기분 나쁘니 그걸 먹어야 돼요. 그 먹으면은, 아,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지? 이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셨지? 이걸 그럼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이걸 삼켜내요. 그래야 이 암세포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상세포라는 건 바로 사랑의 세포가 정상세포예요. 악을 이기는, 독을 삼키는 것이 바로 정상세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할 때는 이제 먹어진 거야. 이것을 세상으로 보지 않고. 그럴 때 내 몸 안에 있는 말씀이 어딘가 언젠가 들어왔던 말씀이 이거를 딱 포유해서 확 삼켜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항체가 더 세져서 힘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장,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근데 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된 사람도 많아요. 돈이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남편이 이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같고, 남편이 안 이뻐하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뭐가 사랑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안 사랑. 그거는 참빛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조금은 저희들에게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잘 요동하나. 요동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보면 말씀으로 나를 딱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되는 거죠. 한 말씀만 해도 이렇게 딱 잡히게 되면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로만 승리한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부딪히는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정확하게 아이들을 하고 만나실 때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찾아보시고 오늘 성경 구절을 주셨으니까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떤 상황 제시를 하시면서 자 이런 상황이다. 친구가 이렇게 했다. 나한테 질투했다. 샘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다. 이건 당연한 거 다 올려놓고 너도 올려놓고 나도 올려놓고 그러나 주님이 이걸 삼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 했으니까 이걸 믿고 삼키는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다. 지금은 조금 화가 나고 기분 나쁘지만 분명히 삼키는 작용이 내 세포들의 활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실 때 어떤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삼킬 수 있는 은혜로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눌려 있거나 묶여 있거나 닫혀 있다면 주님 살려내 주셔서 운동하셔서 주님은 살아계시오니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믿어지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예수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의 세포들이 다 건강해지며 사랑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